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그냥, 의견이 좀 다르구나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볼까요? 요즘 우리는 정말이지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그쵸?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길을 잃기 쉽거든요. 아니면, 에이, 다 똑같이 뭐 하면서 모든 걸 무의미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대처하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낯선 생각이나 현상들을 그저 버텨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원주의를 무조건 문제로만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양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마음에 대한 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이 말을 한 닉 디데리스라는 사람은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생각은 명백히 잘못됐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말한 이 신학적인 전제, 즉 하나님은 획일성을 싫어하고 다양성을 원하신다는 이 생각 자체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진실을 담고 있어요. 진리라는 게 가끔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모든 게 뭘 말해줄까요? 바로 창조주께서 단조로움이 아니라 이 다채로움을 즐기신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어떤 신학자 말처럼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기쁨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한정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분위기가 정말 신나 보여요. 막 번성해라, 가득 채워라, 종류대로 나와라 하시잖아요. 이 역동적인 단어들 속에서 이 풍성한 다양성을 만드시면서 느끼셨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막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양성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다양성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분별이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지만 다양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부패를 보면서 기뻐하실 리는 없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지 않으셨던 아주 해롭고 파괴적인 다양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다양성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현실적이지도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유독 이 다원주의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현대인만이 가진 다원주의적 의식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예전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모든 걸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마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의 한 여성을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은 삶의 거의 모든 게 정해진 채로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업, 어디 살지,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 정말 끝이 없는 선택의 바다에 던져져 있죠. 이 엄청난 자유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도대체 뭐가 옳은 길인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원주의적 의식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복잡한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두 종류의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적 다원주의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상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삶의 궁극적인 진리나 가치로 삼는 걸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진리와 선을 주장하면서 경쟁하는 세계관들, 예를 들면 불교, 이슬람교, 아니면 세속주의 같은 것들이 공존하는 상황을 우상숭배적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 다원주의입니다. 이건 인종, 언어, 민족 같은 인간의 아름다운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요, 이런 것들은 뭐가 진짜 진리냐를 두고 싸우는 경쟁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같은 세상을 서로 다른 창문으로 내다보는 다양한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한쪽, 그러니까 우상숭배적 다원주의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도전해야 할 대상이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 문화적 다원주의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하고 더 거룩하게 가꿔 나가야 할 대상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세계관 중심, 그러니까 삶의 왕좌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어떤 사상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이든 그게 앉아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런 여러 우상들이 저마다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주장하는 상황.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적 다원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올바른 종류의 다원주의, 즉 문화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건요, 단순히 세상에 대처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훈련과도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신학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어떤 한 개인이나 문화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마치 바이올린 하나로는 거대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문화가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조금이나마 함께 연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요, 모든 문화적 차이가 싹 사라진 그런 밋밋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처럼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각자의 고요한 색깔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다채로운 곳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다양성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문화적 차이라는 게 더 이상 피곤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현실을 준비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진리 앞에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문화 앞에서는 너그럽게. 이것이야말로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